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3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말씀 전에 여러분께 그 광고 하나만 좀 드리자면은 본당 로비에 그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7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그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 기도표에 우리 청년들의 이름도 같이 적어서 같이 좀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로비에 있는 그 릴레이 기도표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네, 그 여러 명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20명, 30명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5명 정도가 곳곳에 흩어져서 네,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좀 특별한, 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아니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묻고, 또는 어떠한 그 두려울 만한 일을 만나거나 또는 주저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묻곤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느 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더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주저가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원함과는 좀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강한 감동이 있어서 내가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순간부터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마치 내가 어려워지길 바라신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헷갈려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되게 많이 염려했고 주저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기도로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네가 갈 길이라고, 이것만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 원함이라고, 내 기뻐함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분명히 하기 싫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기 싫었어도 탐탁치 않았어도 했는데, 억지로 했는데 결국 잘 안 됐다면 마치 꼭 하나님이 내 실패를 원하신 것 같고 내 실패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 가는 길을 분명히 보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의지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그럴 때면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취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곳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원하신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결과들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되어지는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원리와 법칙 중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말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와 법칙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와 법칙이 있어서 비록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비록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것으로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더 큰 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원리와 법칙 가운데 허락하신 단편적인 모습일 뿐, 우린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허락된 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린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이 가출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 나가면 고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들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가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의 가출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 가출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또 집을 나가는 것도 허락한 이유는 그 아들이 불효막심한 놈이라서 나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고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서 내 눈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이 가장 소중했고 가장 안전했고 결국 아버지가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의 가출을 원하지 않았지만 허락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집에 노예로 팔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지 않지만 아들의 가출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침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요구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불신의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들이 원하는 조건대로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왕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경고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반대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셨던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힘들어서 슬피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막았는데 실수해가지고 그거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에게 피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막막함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이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아서 성공에 대해 보장받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말을 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기꺼이 이겨내고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마치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많은 계획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백날 계획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사람의 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많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궁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의역하자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고 또 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일상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거기에서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다 이끌어 가야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많이 걱정해서 많이 근심하지만 많이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뿐이라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를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가정에서는, 왜 직장에서는, 왜 사람을 만날 때는, 왜 아무도 보지 않는 너 혼자만 있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뜻을 세우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너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만 될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봐야 소용없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고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어차피 그런 일들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서 계획해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백날 계획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매달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발 이 일을 허락해달라고 떼를 쓰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아서 세워 가실 것인데 왜 염려하고 주저하느냐라고 해서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행위를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어느 누가 그래 이제부터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시험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으면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지만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권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그 특별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원하는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예화이지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주인공이 길을 가는 중에 너무 많이 지쳐서 이제 쉴 곳을 좀 찾고 있는데 어느 한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늑한 정원이 있고 집 자체도 너무 평화스러워 보여서 누가 봐도 좀 쉬고 싶은 그런 집이에요. 때마침 정원사가 그 주인공을 보면서 손짓하면서 들어오라고, 쉬었다 가라고, 당신 많이 지친 것 같은데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푹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너무나 피곤했고 또 지쳤기 때문에 또 정말로 쉬고 싶을 만큼 이 집이 편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에 이 묶여있던 사자 2마리를 발견하고 그 사자 2마리와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집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는 이 주인공을 향해 정원사가 말합니다. 사자는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물지 못하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이 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딛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끝에 있던 사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주인공을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역시나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서 일어날 기운도 없는데 정원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당신은 쉴 수 있다고, 그 모든 짐들을 벗어 던지고 쉴 수 있다고, 그 사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을 절대로 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자가 달려들면 무서워서 멈춰서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괜찮다고, 사자는 절대로 당신을 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정원사의 말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그 파도 앞에서 무섭게 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이 당장이라도 나를 물 기세로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 염려해야 할 일들, 먹고 사는 걱정은 우리 삶에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사자는 물지 않는다라고 해서 겁도 없이 그 사자 앞을 지나갈 때 그 사자를 놀리고 그 어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디 한번 나를 향해 덤벼보라고 하는 그런 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해도 괜찮고 걱정해도 괜찮고 근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서 걱정에 잠도 자지 못하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지라도 결국 나를 향한 특별한 원리와 법칙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나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많은 계획을 갖고 싶지 않아도 그 염려라고 하는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고, 만약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들에게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원함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떠맡겨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을 우리에게 던져두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허락하신 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여서, 먼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먼 미래에 가게 될 곳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는 장소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원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교회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왔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했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야, 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견뎌내 보기로, 참아내 보기로, 이겨내 보기로,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많은 갈등들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와 그 법칙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어서 내가 또 한번 참아내 보기로, 내가 한 번 더 견뎌보기로, 살아내 보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결국 너의 먹고 사는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 너의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을 통해서도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계획들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할 때, 내가 한 번 더 감당해 보기로 할 때,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난함도 허락하실 것이고 부유함도 허락하실 것이고 고난도 허락하실 것이고 형통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견뎌보겠다라고 결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삶,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